생명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가 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산을 넘는 큰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넘는 큰 믿음. 산을 넘는 큰 믿음.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 10월경에 우리나라의 산악인인 김창호 대장을 포함하여 한국인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이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올라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쳐요. 천막을 쳐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추위나 그렇지 않은 산소 이런 걸 몸에 맞춰서 자기 몸을 적응시킨 다음에 그 다음 코스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3,500m 정도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눈 폭풍이 불어서 기상악화로 눈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국인 5명과 네팔인 4명의 가이드가 전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쉽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높은 산이 나와요. 가장 높은 산은 갈릴리 북쪽 안티 레바논 산맥에 있는 그 남단에 있는 최고봉인 높이 2,744m의 헤르몬 산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산 위에서 보면 그 팔레스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산이 높아서. 그곳은 사시사철 눈이 높지 않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서 신에게 바쳐진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가 좋아서 지금은 높은 산을 어딘가라면 다 올라다니죠. 올라다니는데 그 당시는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또 옷도 거기에 맞는 옷이 없어서 높은 산을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높은 산은 대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신들만이 해결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능력을 받으면 내 발이 사슴과 같이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능력만 받으면 이 머리가 거기에 올라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 곳에 와도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그냥 왔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 발이 사슴의 발처럼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만큼 건강하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떠한 가난과 고난과 질고가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절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남 강진에 영농 농장을 하시는 김영복 회장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살 때 부모를 여기고 가난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라고 알죠? 네.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출발해서 야간 대학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을 나온 후 그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야간 대학을 나오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자기 할 도리는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어요. 월남전이 한창일 때 외국인 회사의 자원에서 그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키울까?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여러분 강남이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가 80년대 초에 제3한강교라고 해서 지금 한남대교예요. 막 생겼을 때 그때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완공 직전에 그 신사동 사거리에 건물이 한 채가 다 있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신동 아파트라고 옛날 아파트가 있어요. 최초로 세워진 아파트. 그 당시에 거기 건물 3층에다가 제가 체육관을 운영했거든요. 그때 강남이 거의 다 땅콩밭이에요. 그때 내가 속만 좀 차렸으면 눈치가 좀 이 사람처럼 빨랐으면 땅 좀 살았으면 맞아. 그때 땅값이 100원 몇천 원씩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그 땅을 나를 주셨으면 오늘날 윤목사가 없었을지도 몰라. 아멘. 여기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강남에다가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버는 대로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자꾸 개발이 되니까 땅값이 10배, 2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막 뛰기 시작. 그러니까 돈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됐죠. 돈이 됐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대학교도 나오고 결혼도 했고 또 이 많은 비싼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더 벌어보겠다. 이런 마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 수출 포장회사를 차렸는데 그 공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아주 승승장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직원 3명이 죽어버렸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산재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죽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으로 세 명의 보상금을 치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매일 술과 매일 싸움과 매일 폭력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내가 옛날에 잘 살았던 거, 내가 능력 있었던 거, 이거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고향인 강진으로 내려갔어요. 강진으로 내려가서 양식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실패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그러자 그는 또 술을 마시고 미친 듯이 타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어떤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게 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많았던 그 물질, 그 부귀 영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천국의 소망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늘의 백성으로서 타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니 너의 일을 모두 나에 맡기라. 아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있는 말씀을 주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사막으로 가서 노동자로 많이 갔잖아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김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김치를 만들려면은 배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쪽 저쪽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갔는데 그 나라가 오죽 더워요? 그 한국에서 가져간 배추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구나 모래 땅인데 그러니까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끝끝내 인내하면서 품종 개량을 한대. 그 나라 땅에 맞게끔 품종 개량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배추가 한 포기가 막 하나로 되게끔 배추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는 배추를 심은 곳마다 엄청난 수확을 걷고 모든 한국인들이 일하는 근로자들 그 회사에서 배추를 사갑니다. 한마디로 떼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전부 송금해요. 그 얼마나 애국자예요. 자기가 외국에다가 그 돈을 쌓아놓지 않고 우리 어려운 한국으로 그 돈을 다 송금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우디에서 그 정부로부터 녹색혁명 기술한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었다.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땅을 수십만 평을 개발해서 농장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진농법을 써가지고 자기의 목표 이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어서 지금은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70만 평이라는 농경지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이라고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시라고 믿는다면 내 앞에 닥쳐진 아무리 높은 산, 아무리 험난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고 아멘 아멘 하고 약속해놓고 돌아서서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몸이 아파,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사는 집이 넉넉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앞으로 나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신앙의 최고봉,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보다 더 높은 신앙의 최고봉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서는 비록 올라갈 수 없지만 내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은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은혜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기 힘들어 죽겠어. 그냥 주일도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수요일도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또 안 가자니 또 윤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야 돼. 마지못해서.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많아요. 또 뭘 교회 가서 또 이자 소리 저산 소리 또 들어야 되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응?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만 받으면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돼요. 살아 죽으라.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리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배 드리면서 내 병을 치유함 받으리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리라.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의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그 교회 가서 할 게 뭐 있어?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뭘 갖다 바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던 사람들도 잠깐의 실수로, 잠깐의 방관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 믿음을 다칠 수가 있다. 내 마음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믿음 다치기를 원하세요. 형식적인 헌금이나 형식적인 행위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능히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신앙생활이 쉬워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이고 교회 갈라졌던 내가 그냥 또 한참 가려니까 그냥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어? 참 문제예요 문제. 도대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천국 백성 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구만. 조그만 옆에서 잘해준다고 하면 그리 쫙 몰려갔고 누가 뭐 좀 준다 그러면 쫙 또 타러 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무슨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복을 받겠다. 오늘 예하로 말씀드린 이 장모님이 어땠어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 지혜로 그렇게 거듭받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방에 푹 불어버리시면 바로 거덜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니까 이제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산산히 부서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아. 개혁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나 지렁이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연체동물이에요. 뼈가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렁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냘픈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타작기계보다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산들을 뚫고 불을 내고 또 산을 없애서 길을 내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바위가 나옵니까? 근데 그 바위들을 그냥 옮기나요? 안 그렇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쓰는 자갈을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큰 바위들을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전부 가루로 쪼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쪼갠 걸로 자갈과 모래를 만들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믿음으로 내 앞에 닥친 엄청난 바위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가로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아멘? 믿으세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아무리 험난한 고통이 닥칠지라도 해결치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만 받으며 모두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스스럼 없이 내 입술에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질시하고 모략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만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칠지라도 당장에 내가 병에 걸려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멸망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지 않고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내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 버리고 내 뜻 안에서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께 맡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 앞길이 다 뚫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총독 스룹바벨은
그들이 큰 산같이 여겼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하고 너무나 압박이 심하니까. 그렇지만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시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그러면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방해꾼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 나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이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참 역사를 해요. 하필이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찾아와. 또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있어. 뭐 행사가 있어. 또 무슨 일이 생겨. 또 빠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습관, 내 자, 내 인간의 본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안에고 바로 성도 같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덧입고 사는지 자신을 깨달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채고 있냐,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사고와 잘못된 버릇은 나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큰 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 속에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은 잘해.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야. 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자 약속해놓고는 또 방해하면 넘어지고 또 방해하면 넘어지고 이런 것을 수차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가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할 일이 우선이야. 하나님 일이 우선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해교도를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따나롱서지라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동네는 특히나 해교도가 많은 동네라서 교회를 세운다니까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쪽 방촌에 저쪽에다 4평짜리 세울 때 유리창을 깨버린 놈, 갖다 똥을 끼얹은 놈, 그 앞에서 야에 진을 치고 앉아서 오줌을 막 싸는 놈, 얼마나 제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교회를 못 가게 앞에서 야행하고 그 교회를 못 들어가. 근데 그 교회가 조금 높은 언덕바지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교회 옆에 한 몇백 년 묵은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교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큰 비가 와도 이 나무가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점점 이 나무가 교회 쪽으로 점점 더 기우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가 무너지면 교회가 박살나게 생겼거든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동네를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막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데. 네? 제가요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김 목사가 나랑 저 중량천 옆에 묵동이라는 데서 지하실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중량천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원래 우리가 사는 지역이 비만 오면 완전히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비가 오니까 대피하라고 막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를 깨웠죠. 빨리 나가야 돼. 그랬더니 아이 놔둬버려 그냥. 아니 부엌으로 가니까 부엌에서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야. 더구나 지하방인데 누군 넘어간다고 난리를 치고 나는 걱정이 돼서 막 안절부절하고 막 모든 물건을 위로 올려놓고 올려놔봤자 지하실 방인데 뭐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러고 있는데 태평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물이 쫙 빠졌어요. 빠지고 나니까 저쪽에 동릉동 쪽은 물이 다 잠겼는데 평상시 물이 조금만 넘어도 이 침수되는 지역 우리 집 쪽으로는 물이 안 넘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대담했죠? 김 목사님. 중량청이는. 이처럼 대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나무가 무너지면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가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높은 산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을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벼락이 가가가강 치다가 갑자기 꽝 하고 그냥 바로 교회로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요.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반대로 쓰러졌어요. 반대로 쓰러졌는데 반대편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판잣집이. 근데 그 교회를 지은다고 할 때 가장 반대를 하고 가장 악랄하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똥물을 갖다 끼얹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죽었거든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해를 끼치고 나간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무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모리아 교회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내 고민과 환난과 고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외쳐요. 수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먼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도만이 여러분들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 문제, 형제간들 문제, 부모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신 분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기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서로 얼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해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덮은 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뼈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온전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버려지지도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앞에서도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응답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지금 비록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나이 먹고 병들고 지쳐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생애를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믿고 확신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